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특히 눈이 이렇게 많이 올 줄 정말 어제 아마 잠자리에 드실 때는 다들 생각지 못하셨을 텐데 어마어마한 눈길을 뚫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이 소란하고 위태한 일이 벌어질수록요 매번 당연한 듯이 마주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사뭇 실감하곤 합니다. 늘 그렇듯이 이날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에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서로를 축복하는 그래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어가는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마다 허락하신 우리 귀한 생명들,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받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세상 풍파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가정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친구들은 설교라고 하면 그 단어 자체를 부정적인 어감으로 느낄 게 뻔합니다. 나를 가르치려 든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 단어이죠. 뭔지 모르겠는 어려운 말로 길게 늘어놓으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라고 딱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들끼리 서로 매년 한 번을 정해놓고 평신도 강단교류라는 이 이벤트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날이냐면 그 날은 각자 그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 않고요,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미리 준비한 이제 성도님 중에 뭐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한 몇 달 동안 설교를 준비하게 하고 그 주가 되면 그 주일날은 그 평신도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강단 교류라 그래서 서로의 교회끼리 이 교회 권사님이 이 교회 장로님이 이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서로의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지날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은요, 특히 설교를 준비하는 그 성도님은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만이 아니라 듣는 입장에서도 드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어도 설교를 한단 말이야? 도대체 설교가 뭐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매번 설교를 들어야 하는 여러분에게도 사실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시길래 매주 1시간가량을 이 예배 자리를 최소한 참석하시고 그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설교에 할애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설교라는 것은요 2000년 이상 고정되어 있는 이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 이 방대한 양의 성경 중에서 극히 일부의 본문을 선정하고, 오늘 본문 좀 길게 더군다나 2개나 잡아서 혹시 속으로 왜 이렇게 많이 읽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성경의 극히 일부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 일부의 일부를 선정하고 그리고 제목을 정하고 그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때 이 자리에 맞게 풀어내는 것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분은요, 설교를 그냥 한마디로 다리 놓기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리 놓기. 2000년이 넘는 그 과거와 오늘 이 시대의 다리를 놓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의 거리와 지금 이곳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때 그 문화와 지금 우리의 문화, 그때 그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게 설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의미를 생각하니까
설교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게 조금 느껴지시는지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고민 앞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본문을 선정해야 되는가, 이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설교를 함께 나눌 공동체의 상황은 어떠하며 이 어떤 메시지가 지금 이때 이 공동체에게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을까 하는 고민까지 그 설교를 준비하고 마치고 선포하기까지 계속해서 무수한 질문 속에 빠지곤 합니다. 너무나 많고 무거운 질문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목사만큼요 세상에 다양한 직업 출신들이 유입되는 신분도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처럼 그냥 20살 때부터 그냥 의뢰 신학교 가서 이른 나이에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 가보면 이제 보통의 자신의 생활을 하시다가 입학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사업을 하시다 오시는 분도 있고요, 교편 생활을 하다 오시는 분도 있고요, 운동선수나 음악가를 하시던 분도 있고요,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중에는 국회의원 하시고서 이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정 정도의 훈련과 시간이 지나 목사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뭐냐면 설교할 만하네 하는 반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산전수전 다 겪고 다양한 일을 해보신 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선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새해 첫 설교를 왜 이렇게 장황한 말을 하는가, 여러분에게 생각거리를 던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오늘 예배 이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느낀 어떤 어려움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2025라는 이 낯선 숫자의 첫 주일날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제 2025년 우리의 일상과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을 이루려면 이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했다라는 걸 주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는요, 가인과 아벨의 본문을 창세기에서 읽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가인이라는 아들, 그리고 하나는 아벨이라는 이름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뜻이고요, 아벨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연기나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지랑이 이렇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의 인생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꽃피워보지 못하고 사라진 것처럼 그 이름 또한 아벨, 입김, 연기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각각 농부와 목자가 되었는데 각각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줄거리의 초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는데 가인 건 안 받으셨지?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헤르만 군켈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농부보다는 목자를 더 좋아하셨다라는 식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보다는 목자를 좋아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은 농부보다는 목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거 세계적인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헤르만 군켈이라는 신학자의 주장이고요. 사실 그러나 애초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 있을 때부터 땅을 경작하게 하셨던 적도 있거니와, 상장 17절에서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에도 또한 땅을 갈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결코 하나님께서 농부라는 직업을 천하게 여기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스키너라는 신학자는요, 직업보다는 재물에 아마 문제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학자들은 원래 이러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시절에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보셨는데 이 곡식은 조금 흠결이 있었고
양은 아주 온전한 제물이었다라는 식의 설교를 저도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곡식이 아니라 양이야말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과 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레위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곡식을 제물로 요구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양은 생명이 있는데 곡식에는 생명이 없다? 이것도 사실 다소 궁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을 드린 반면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아벨이 자기 양의 첫 것을 선별해 드렸다라는 첫 것에 특별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결론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아무런 단서도 사실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하지만 하나님은요,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택하시거나 결정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결정과 선택의 원인을 대상에게서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의 택하심도 그들이 택함을 받을 만한 그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게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었듯이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어도 가인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상황 결정 앞에서 몹시 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 로베츠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우리가 정글이나 이런 TV에서 보면 맹수가 어떤 사냥을 하기에 앞서서 웅크리고 사람으로 치면 도움닫기를 하는 가장 준비된 자세 있지 않습니까? 팍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로베츠입니다. 죄가 그 가인의 마음 속에 들어 앉아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그의 분노와 시기심을 양식으로 먹고 그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제 그를 집어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감정에 압도된 상태였습니다. 안색을 도저히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낯을 들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경고하셨는데, 끝내 가인의 선택은 안타까움에 이르죠. 7절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요, 8절이 되자마자 가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슨 반응이냐면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들로 나가서 거기서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들에서 저지르고 은닉하려 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치밀한 계획 범죄고요, 죄질이 매우 나쁜, 정말 태초의 범죄치고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또한 동시에 기시감도 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항변하는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 모습, 기시감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4장 9절을 읽었지만 4장 9절 바로 앞인 3장 9절에 정말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에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그 앞에서 대화하면서 반응했던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그걸 주어서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물리적인 위치, 지금 오리로 493-18 여기 구름산 교에 있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집 주소가 어디냐 이런 좌표를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암과 우리의 가슴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아주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하였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죽은 것을 모르고 가인에게 물으신 게 아닙니다. 범죄한 너, 여전히 불안과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힌 너, 죄를 다스려야 하는 너, 지금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씁쓸해지는 것은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그들의 반응 역시 아까 기시감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미 또 본 것 같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렇게 자기보다 힘없는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사회학 용어로 이걸 수평폭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좀 전문 용어긴 한데요, 우리 속담에서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로에는 예전에 관아의 보호를 받는 드센 시전 상인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괜히 한강에서 좌판 깔고 일하는 그런 노전상들한테 가서 행패 부린다, 이걸 그 속담으로 만든 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만한 반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이에게 또는 나보다 만만한 상황에게 그 상황과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태초의 인간에서부터 그의 자녀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가끔 드러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바깥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하거나 생각만큼 일이 풀리지 않으면 집에 와서 괜히 아이들한테 화풀이 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자에게, 우리보다 만만한 자에게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투사시켜서 그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풀어버리고 마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를 지배하는 감정은,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짤막짤막하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계가 높은 감정은요, 분노라고 합니다. 분노는요, 분노에 휩싸이면요 다른 모든 걸 다 집어삼키고 맙니다. 인사이드 아웃 혹시 보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요, 버럭이가 막 나서기 시작하면요 옆에서 막 뜯어 말리려고 그래도 버럭이가 팡팡 치면 다 날아갑니다. 이게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요 분노에 사로잡히면요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정말 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는 판단력을 잃게 만들기도 하거니와 분노는 꽤나 오래 갑니다. 분노는 상대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선 나조차도 사실은 곤란하게 만들고 나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바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라는 것에 기름을 붓는 게 있으면 그 기름은 시기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났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혹시 누군가가 잘 되거나 혹시 나보다 뒤에 있던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분노에 시기심이 더해져서 폭발하는 모습도 우리 현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렉산더에게는 아주 충복 중에 충복으로 검은 클레이투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 때부터 근위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근위대장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처장이죠. 최측근에서 그의 모든 상황을
일정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그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옆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레이투스가 알렉산더와도 친구이기도 했고 알렉산더와 숱한 전쟁을 돌아다니면서 알렉산더가 죽을 뻔할 때 살려주기도 할 만큼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만, 이 클레이투스가 누구의 손에 의해 죽었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알력의 다툼, 내란에 휩싸여서 내전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가요 같이 이 클레이투스와 더불어서 술을 먹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클레이투스가 지금 대왕께서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신 데에는 대왕의 공도 있겠지만 대왕의 아버지이신 필립 2세 때에 이미 판에 다 깔아놓으신 겁니다라는 말에 순간 욱하고 화를 내어서 분노에 아버지를 향한 시기심이 기름이 부어지니까 옆에 있던 창을 던져서 죽이고 맙니다. 근데 분노라는 것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치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알렉산더는 결코 그 친구를 죽이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를 죽이고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독방에서 통곡을 내내 하며 심지어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오늘 신약 본문인 에베소서 4장에도 이와 관련한 비슷한 본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조금씩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시 성경 같이 읽으면서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본문은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인데요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이 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는 1차적인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악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가 지도록 오래 품으면 결국 죄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가인을 통해서도 보여주었지만 신약에서 바울 사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만이 아니라 나까지 해치기 때문에 분노는 정말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지체만이 아니라 몸을 상하게 하고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길 이것이 곧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도 말씀합니다. 30절에서는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욱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32절 한번 더 3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가인도 그 흉악한 죄를 저지른 가인도 하나님 결국은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한 번 더 명령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가장 제1감정 분노가 종종 올라올 때가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분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맺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분들이 기도문을 적어서 주셨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요, 그 안에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도 누구를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바라기는 여러분, 쓰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아니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행하시는 대로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이 교회를 올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지체로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몸으로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깊고 넓게 뿌리 내리고 있는 분노와 시기심을 걷어버리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심과 같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마귀에게 조금의 틈도 내어주지 말고 오직 사랑과 관용과 감사로 이 모든 시험 환난의 때를 하나 되어 이기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